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함께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다 같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온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늘 주소서. 주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고 또 깨닫는 바를 다 믿고 마음에 새겨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건강의 회복을 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이시되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만 살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어리석은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 의와 선 가운데 삶으로서 땅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무익한 종에게 힘 주셔서 말씀을 조금 해석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49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음, 그런 내용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들아, 만민들아,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또 피부색, 국적, 언어의 구별 없이 사회적 신분, 지식 수준, 경제적 여유 등과 관계없이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오묘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은 심오하며 때때로 금방 잘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되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저희 생명이라는 원어는
영혼, 그들의 영혼 이런 단어인데 그들의 영혼의 구속은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애우는 이라는 원어는 5절에 죄악이 나를 애우는 이라는 말은 나를 속이는 자들의 악이 나를 속이는 자들의 악이 나를 둘러싸는 이런 뜻입니다. 나를 속이는 자들의 악이 나를 둘러싸는. 자, 원수들은 그를 속이고 해치고 죽이려 하였으나 그는 그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구속, 즉 구원은 재물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속전도 바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다른 이를 죽지 않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고귀하고 천하를 얻어도 그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체의 생명도 그렇지만은 영생은 더욱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1만 달란트 빚 탕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지혜 있는 자나 우준하고 무지한 자나 모두 다 죽으며 그의 재물이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람은 실로 죽는 존재입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결국 죽으며 그가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식이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으로 자기 집이 영원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고 생각하며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불러 아무개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자이지만 죽고 만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자일 뿐이라면 참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참된 가치와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후세 사람이라는 언어는 그들의 후손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양같이 저희를 무덤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무덤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음부는 무덤을 가리키는데 음부에서, 무덤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무덤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자, 저희의 이 행위는 13절에 저희의 이 행위라는 말은 그들의 집과 땅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생각하며 사는 자들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이 행위는 그들의 우매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오히려 그들의 말을 칭찬할 것이다. 그 말은 그들의 후손들도 똑같이 우매하다는 것이죠. 우매해서 땅의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마치 양들이 양우리에 모이듯이 모든 사람은 양같이 무덤에 두기로 작정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죽고 나면 목자가 양을 치듯이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다 양들이 양우리에 모이듯이 모든 사람이 양같이 무덤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편 저자는 돌연히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새 세계에서 악인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며 계시록 2장 26절의 표현을 보면 또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을 다스릴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또 악인들은 죽을 때 세상에서 누리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거처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자이시며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무덤과 지옥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사람이 치부하여, 치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이 부자가 되어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이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집이 크고 아름답고 사치할 때에 성도는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악인들의 세상적 물질적 부귀 영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죽을 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묻히는 시체는 수의 한 벌과 관 한 개면 족하지요. 다 그렇게 가져갈 때는 그는 그의 소유의 땅과 집, 그 많은 금은 보석과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그런 걸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 스스로를 축하하며 남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는 결국 열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은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어두운 흑암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 몸이 햇빛을 보지 못하듯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치 못한 자들은 다시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예. 흑암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계명과 자신의 죄악됨과 세상의 헛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참된 지식과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49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의 영혼의 구속이 심히 값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속이 심히 값진 것이다. 그것은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없다. 은이나 금 가지고 살 수 없다.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 수 있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사역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졌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만 가능한 인간의 구속. 둘째로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두 번이나 이게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마지막 절에도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사람뿐입니다. 천사보다도 존귀한 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영들이지.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주신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가치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땅에 헛된 우상이나 섬기고 또 돈이나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이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목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자들은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또 실제로 남들에게 악을 행하는 인생, 사람이 악한 자들이 남에게 악을 행할 때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들어 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는데 그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런 말씀을 있죠. 존귀한 인생이 어떻게 쓰레기가 됐습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은 쓰레기나 치워버리지. 모든 우리가 폐물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다 밖에다 내놓고 버리지. 그거 좋다고 갖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여기에 악인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신다고.
존귀한 인생이지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무덤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 구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하여 이 영혼, 귀한 영혼, 금과 은으로 구속할 수 없는 심히 값진 영혼, 인간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속하셨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그들을 무덤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가장 큰 보화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보배로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사람은 다 무익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값진 구원, 금과 은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주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주님 이루셨나이다. 주님이여, 인생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헛된 것을 섬기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할 때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또 땅에 있는 그런 부귀 영광을 준 그것에 미혹되어 속아서 그것을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는 이 허무한 인생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생이 아니고 그들은 찢기와 같이 주께서 버리실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한 구원을 받아서 주님 복된 삶을 땅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웁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에는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연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여, 다 주님 진실이 믿고 주의 뜻대로 바로 살다가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죄의 낙을 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이 세상이 수고롭고 험난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인간다운 일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